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인서 6장 전체를 다 우리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또박또박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또 여기에 14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오른쪽에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오늘 여기에 옛사람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또 방학이 지나고
이 방학을 안 해야 돼. 하여튼 방학을 안 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방학을 해보면 우리 그 학교도 이 방학을 해보면 꼭 방학 때 사람들이 시험을 들더라고. 방학 때. 방학을 하고 안 하고 계속 이어가야 이게 유지가 될 텐데, 제가 우리 전 때 계속 할 때하고 방학할 때하고 차이가 뭐냐. 꼭 방학하면 시험에 들고 방학하면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신앙이 떨어져, 이게. 상황 떨어지고 그런 것만 볼 수 있는데, 방학을 하지 않고 계속 지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도 놀랍게 지속이 된다, 충만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서울에도 이제 우리 학교 졸업을 하고, 참 희한해요. 그 학생들도 보니까 방학 중간에 뭐 무릎 수술한 사람들, 멀쩡한데 교통사고가 난 사람들, 하여튼 뭐 이런 저런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게 옛사람과 이 은혜라는 이 제목은, 우리가 또 우리는 방학 동안에, 제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그 선교를 행한 지가 한 5년 어찌 안 됐습니까? 5년 됐는데, 제가 맨 처음 5년 전에 만 4년 전이죠. 만 4년 전에 첫 선교를 나갔는데, 첫 선교를 갔다 오니까 교인 10명이 나가더라고요. 첫 선교를 갔다 오니까. 두 번째 성을 갔다, 또 그 다음 또 성을 갔다 오니까 또 한 무더기에 또 뚝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이야, 도대체 이게 뭐냐. 올해는 제가 이제 선교하기 전에 주부기도를 쭉 같이 했는데, 이 선교를 이제, 물론 그 우리 성교사님과 지난 봄학기 때 서울에서 만나고, 또 이렇게 해서 또 우리 갔다 왔지만, 딱 기도를 하는데, 약 한 5cm 정도 되는 우상숭배의 그 부정적인 영향이라면 하나님이 5cm 정도의 두께 이렇게 아치로, 태국을 딱 이렇게 아치로 딱 뜯고 있는 그런 걸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번 태국 성교는 만만치 않겠다,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가보니까 대체 만만치 않았어요. 어쨌든 이제 워밍업을 뭐 하였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 갔다 오는데요. 우리가 항상 선교를 갈 때만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그 미얀마 선교 갈 때도 그랬었고, 러시아 갈 때도 그랬었고, 또 중국의 어느 한 곳에 갈 때 그랬었고, 이래 보니까 꼭 평소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어떠하면,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떠함이 드러난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미얀마 갈 때도 그랬었고, 미얀마는 제가 몇 번을 갔는데 우리 팀들 갈 때는 괜찮았었어요. 근데 다른 어떤 그 센터의 멤버들 같이 가는데 갈 때마다 이게 뭐 트러블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러시아 갔을 때는 거기도 역시 막 그냥 하여튼 인솔자하고, 또 거기 저는 이제 초청을 받아간 케이스죠. 근데 거기에 뭐 리더라는 사람하고 그냥 또 난리를 하고 그리 있었어요. 그래서 참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야, 어찌 하나님은 어찌 이렇게 정확하시냐라는 것을 그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우리 심령 성전을 잘 가꾸지 않으면 이는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서 우리를 켜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데,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옛사람과 은혜라는 이 제목, 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태국 가서 그 성교사님이 물었어요. 어째서 우리 성교사님이 이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태국을 초청하시게 됐습니까? 다시 제가 물었더니, 우리 성교사님도 태국에서 이 옛사람 이 영역을 자기도 지금 계속 이렇게 목사가 된 이후에 쭉 이렇게 목회 활동, 이런 선교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뭔가 하니, 결국 끝에 가보니까 옛사람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 문제를 치유를 받으면 될까 해서 치유를 받아봤죠. 그 역시 옛사람 문제가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태국의 그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학교에서 강의를 자기 과목, 이분 담당하는 과목이 그 과목이래요. 옛사람을 다루는 것이 과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들어보면서 그랬었구나.
그러면 목사님은 그러면 그다음 어떻게 이걸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물으니까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뭐 그 성경 읽는 단체에 소속이 돼 있다 그래요. 그 성경 읽는 단체에 소속이 돼 있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성경을 막 읽고 하면서 결국 거기도 여러분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그럼 어떻게 하면 옛사람이 죽습니까? 이제 이거에 따라 어떻게 하면 옛사람이 죽습니까? 그냥 객 하고 죽으면 죽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죽습니까?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많은 이곳에 어떤 이거는 세미나 가서 컨퍼런스 가서 물어보고 또 저런 컨퍼런스 세미나 가서 물어보고 이 다 물어봤더니 공통적으로 그 모임을 주도하는 탑 리더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그 이런 성경 읽기 단체였으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어느 때인가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처리해 주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거니까 그 논리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언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필사를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자면 성경을 많이 필사를 하면 필사하고 있다 보면 때가 되면 뭡니까? 성령님이 이 사람을 콱 이렇게 죽여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어느 땐가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탁 죽여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주의, 우리 보통 말하는 복음주의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주의에서 그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혔다. 6절에 이렇게 자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힌 것은 그랬어요. 죄의 몸이 죽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참 희한한 건 제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화를 나눠보면요 공통적으로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딱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안 박혀 죽었어요? 깨끗하게 박혀 죽었습니다. 따라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 아멘 했죠? 그러니까 아멘 했으니까 그러면 이미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요게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뒷구절이 또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박힌 것은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제 몸이 죽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죄의 뭐가 죽었다고요? 죄의 뭐가 죽었다고요? 이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제 몸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뭐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의 몸이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뒷구절 쏙 빼먹고 앞에 구절만 딱 인용을 하니까 보라고 죽었지 않냐고 그걸 믿으면 된다 말했지 않냐. 그래서 그 뒷쪽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앞에는 박혔나니 가구 완령을 썼어요. 근데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제 설명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죄에서 벗어났다는 개념은 뭐가 벗어나야 됩니까? 몸의 행실이 몸으로 행실이 나오잖아요. 몸의 행실이 증명이 돼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죽었다는 개념이 성립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되죠?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기본적으로 원죄와 자범죄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원죄는 단회적이에요. 원죄는 두 번 죽는 게 아니에요. 단회적입니다. 그리고 자범죄는 뭡니까? 이는 연속성이거든요.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면.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 자범죄를 나누는 데 있어서 이게 구원관과 항상 연결시켜야 돼요. 다음 주간에 한 번 더 이어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구원론과 연관을 시켜가지고 이미 우리는 다 죽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틀렸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전부 다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기까지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아멘 안 하시면 안 되죠. 자, 그런데 그 뒷구 8절에도 보니까 만일을 했을 때, 그러면 그렇게 자 너희들 확신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이 말이죠, 쉽게 그죠? 너희들이 확신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뭐라고요?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자, 그가 죽으시면 보세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십니다.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과 단번에 부활하심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러면 이미 우리도 세례를 받는 의미가 거기 있죠. 그리스도께 죽고 예수 안에 다시 살았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받는 것이 세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례 교인들은 침례 이꼴 구원이라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침례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믿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확실하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12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랬으니까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겠어요. 따라하시다. 은혜 중에 은혜로라. 그렇게 고마울 수가 얼마나 간단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뒷부터야. 그러므로 너희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렇게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해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창하는 모든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맞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우리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따라 부활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영생을 얻겠죠. 이미 과거 완료를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자, 완성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말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무엇에? 또 역시 몸이라. 여러분 지금 옛사람을 죽여야 한다 말하니까 그거 또 시시콜콜한 얘기 또 하네. 또 시시콜콜 그러십니까? 그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죽었나요? 이제 그 얘기예요. 세상에 그러면 죽었다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살아있지 그러겠습니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게잖아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 과연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것이, 그렇게 피 흘림이라는 것이 그걸 그냥 아무 개념 없이 믿습니다, 고백만 했다 해서 과연 영생을 주는 그런 값싼 보혈이겠냐 이 말입니다. 값싼 보혈이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영국의 성국의 신학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국의 교인들은 값싼 구원론을 주장한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언젠가 제가 그 말씀 많이 전했죠. 그러니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을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이란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 미션 코람대의 영성 실천 원리를 자기를 돌이켜보는 겁니다. 자기 속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계속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 속을 돌이켜보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죄와 허물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러면 죄와 허물밖에 없는 우리가 무엇을 주장할 것이 있으며 무엇을 우리가 옳다 할 것이 있고 어렵다 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설령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내가 의로워지려고 지키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내 자신의 의를 주장하려고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하나님 법을, 공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복종하는 것은 내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은총을 믿는 나로서는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만이 내가 주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만이 정말 주님의 그 생명 주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다, 그게 증명이 되는 게잖아요. 그는 방종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마치 구원파의 사람들처럼 한번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보혈의 은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정받은 사람, 영생하는 사람,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은 죄를 지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 하는 짓 아닙니까? 구원파가 똑같은 행동을 복음 중에서 하고 있다는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방종이라, 방종. 그러면 안 되는 게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우리 성경신앙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첫째는 전지전능을 꼭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뭘 인식해야 된다? 공의의 하나님을 인식해야 된다. 세 번째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유는 뭡니까? 전지전능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공의란 건 뭐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법칙, 그게 공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의 말씀, 옳고 그름의 그 기준인데, 이 공의 말씀도 우리가 계속 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공의 말씀을 100%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 해서 없으니까, 아이고 나는 그럼 지킬 수 없으니까 포기를 해야 되겠다, 그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그 공의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애쓰고 힘쓰는데 해보니까 할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때 두 손 들고 정말 우리 인내하신 구세주여,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 잘 안 됩니다. 저 죄송해요. 저는 죄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힘쓰다가 안 되니까 주님 죄송해요,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는 그 사람 중심을 하나님 아실까 모르실까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평소에 은혜 주의 은혜로 구원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돌아서면 엉뚱하지만 그 사람 하나님 알까 모르실까요? 다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과연 영생 온다 말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뭐 치유센터에서 똥이랑 내담자를 두고서 조금 전에 화를 브르륵 냈다가 그 내담자 앞에 미안하니까, 아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이중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 하나님 인정하실까요? 그거? 인정 안 한다니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게잖아요. 이 바로 웃는다, 바로 앞에 사람들이 앞에 앉아갖고. 이게 도대체가 뭐가 혼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공통적으로 그런 사람은 뭡니까? 따라 주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당신이 그럼 그 옛사람을 죽이려고 애쓰고 힘썼겠습니까? No. 자기도 그냥 결정의 순간에 그냥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시 그 가려고 할까요? 다시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확실히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지금 12절, 그러니까 11절까지는 전부 다 은혜와 구원에 관한, 생명에 관한 다 말씀했죠, 그죠? 근데 12절에부터는 뭡니까? 그렇다고 하면, 너희들이 확실히 그걸 믿는다고 하면
그리고 확실히 거기에 동참했다고 하면 이 말이죠. 그럼 뭐라고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마라. 그래서 썩 없어질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두고 그래서 뭡니까?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그 말 아닙니까? 뭐라고요? 너희 지체를 머리에서 발끝에까지 이 지체를 뭐라고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죄의 도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그러면 오늘 우리 미션 코라도 뭐라 그랬어요? 뭐로 증명하라? 삶으로 증명. 삶이라는 게 뭡니까? 삶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밖에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밖에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 안이 어떠하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지식으로 쌓여져 있으면 행동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그죠? 이거 어렵나요, 이게요? 혹시 어렵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 뭐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미션 코란도 잘합니다. 누가 저 동영상 보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어떻게 쓰여지느냐, 내 입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거기서 결정 나버리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다 이 말. 말이 필요 없어. 고집과 아집 피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네, 중요한 겁니다. 이거 딸 옆 사람에게 삶으로 증명합시다. 시작. 삶으로 증명합시다. 그러니까 이 말 통해 서로 죽는 기라. 다른 말로 뭐 삶으로 증명하니까 죽겠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네? 삶으로 따라합시다. 입술로 증명합시다. 시작. 입술로 증명합시다. 삶으로 증명하자. 삶으로 증명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여러분이 이렇게 확실하게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의의 도구로, 내 육체를 의의 도구로 쓰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삶으로 증명한 거 아닙니까? 알고 보면 너무 간단해 이 논리는. 근데 끝까지 내용, 내 안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의식 속에 있는 그 이론 갖고 자꾸 죽었다는 거라. 그거 내가 그랬잖아요. 생명과 지식은 다르다 그랬죠. 그런 생명에 관한 지식이 이 안에 쌓여 있는 거래요. 이 안에 쌓여 있고, 이 안에 쌓여 있는 거라니까. 그거는 생명에 관한 지식이고, 그것이 생명에 관한 지식이 생명이 되려고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육체가 어떻게 쓰임 받냐에 따라서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거 어렵습니까? 혹시나? 제가 볼 땐 너무 간단하게 정리되는데,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럼 나는 생명 얻은 사람이다. 그렇다고 하면 네 육체가 나타난 삶을 통하여 의의 도구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생명이 된 거지. 그래 안 하면 생명 안 되는 기다. 너무 간단해. 내가 볼 때는 너무 간단한데 그걸 굉장히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거 무엇 때문에 하면 전부 다 행위구원 요거 때문에 그래. 요거 때문에 다음 주에 율법과 복음에 내가 쫙 설명을 하려고 해요. 도대체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 그걸 내가 설명하려고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몰라. 누가 율법을 그리 오독해 했냐 이 말이다. 율법을 오독해 한 존재가 있거든.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으로 보지 않고 그걸 오해케 만드는 존재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들 때문에 율법이 희한야릇하게 오도가 되고 내려간 거란 말이야. 그걸 바울 사도가 또 오도된 그걸 또 증거하다 보니까 또 그리 된 거란 말이야. 무슨 소리라고 지가 바울을 네가 건드린다고? 정모사 네가? 다음 주에 한번 보자. 맞는가 보자고. 복음서고 내가 싹 비추고 내가 증명을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들어지게 되면 그 죄의 도구가 될 수 없는 기잖아요. 그죠? 상대성. 의의 도구냐, 아니면 죄의 도구냐. 이 상대성이라니까, 이게. 내가 의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데 지금 죄의 도구로 쓰여질 수는 없는 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연, 오늘 물읍시다. 여러분이 과연 이게 머리에서 발끝에 육체가 몇 퍼센트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나요? 이러면 더 쉽습니까? 혹시나? 그럼 몇 퍼센트 죄의 도구로 주고 있나요? 그러면 간단하겠네. 옛사람 몇 프로? 속사람 몇 프로? 간단하겠네. 그러면 자, 확실히 죽었습니까? 이제 말도 안 돼. 이제 봐라. 내가 그걸 날 줄 알았다 내가. 여러분,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제가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 없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속에 그런 옛사람의 성향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있다는 그걸 말하려고 하고, 오늘 저녁에는. 응? 그럼 그거 있으면 그거 내가 제가 지금 물었잖아. 어째 그래도 하나님 쉬운 영감도 주시네. 내 육체가 몇 퍼센트 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으면 몇 퍼센트 죄의 도구로 쓰면, 오늘 저 집에 와서 한번 조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몇 프로인가? 하나님 몇 프로입니까? 그래 물어보지 말고, 내가 하루에 24시간이니까 24시간 중에 몇 프로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거 생각해보면 되잖아. 하나님, 내가 말씀을 몇 회도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데는 우리가 범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죠? 한번 조사를 해보시라니까요. 내가 지금 썩어 없어질 것을 일하는가, 아니면 썩지 않을 것을 위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그러니까 그럼 직장은 썩어 없어질 일이고, 그러면 이 교회 와서 요거는 하나님 썩지 않을 일입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라 할지. 그 직장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얼마만큼 하나님, 내가 이 직장 생활하면 있어서, 이 일을 하고 있어서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의의 도구를 쓰받고 있는,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잖아요. 이 자체도 이미 거룩한 일이라 그랬잖아요. 이 직장의 이 일도, 사업 그 일도, 그죠? 그래서 그 중심이 뚜렷한 그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보세요. 그러면 은혜 아래 있다는 사람이 죄를 지어야 되겠냐? 그럴 수 없다. 그럼 구원파가 맞아요, 안 맞아요? 구원파는 안 맞지. 그러면 당연히 안 맞지. 그런데 어느 누가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단체 리더야. 내가 뭐라 하느냐, 나는 지금까지 구원파처럼 그렇게 구원을 속시원하게 설명을 들어본 적 없다 그러더라고. 내보고 아이고 참, 그럼 맞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걸 하나라고 둘을 모르는 거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말도 안 해. 내가 그랬죠. 그것은 제3 받은 것을 방종하는 행위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더라고. 맞아 안 맞아요? 방종하는 얘기지. 구원받으면 뭐라 합니까? 구원 얻은 이후에 죄를 져도 하나님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묻는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게, 그러니까 11조도 떼먹고 뭐도 떼먹고 다 떼먹고, 그러니까 할 필요 없다. 여러분, 이게 복음 중에 무슨 알고 보면 이게.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잘 들어보세요. 너희 육체를, 지체를, 그 말이죠. 너희 지체를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 받는 자에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럼 내 육체가 과연 얼마만큼, 내 입술이 얼마만큼 의의 도구, 얼마만큼 죄의 도구냐, 그걸 생각해 보라 그 말이라니까요. 어렵지 않죠? 우리 정우이다 다 안단다. 앞에서는 까딱까딱.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들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자 보세요. 아까 행동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죠. 마음으로 순종했다 그러자. 보세요. 마음으로 순종했으면 이게 몸의 행실로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 이 순종이 안 되니까, 머리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순종이 안 되네. 안 돼, 이게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 여기 있는 거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몇십 년 걸렸대. 근데 여기서 또 행동으로 나올까지 또 몇십 년 걸릴지 몰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 되세요? 머리에 지식이 있는 게 가슴까지 와닿기가 몇십 년, 평생 걸릴 때, 어떤 분이 관절을 하는데 평생 걸릴 때. 근데 가슴에서 행동으로 나오기까지 또 평생 걸릴지 몰라, 여러분. 오늘 저희 근데 한꺼번에 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중에 은혜로 다. 그러니까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뭡니까?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그게.
그 죄로도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서부터.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의 이름같이 그랬지 않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로웠지 않냐? 그럼 상대적이라. 그때 그 무슨 열매를 맺었나?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냐? 아이고 과거에는 내가 내 머리에 내 남편을 내가 뭐 좀 못한다고 이씨 그래 되겠어. 내가 당신한테 심어 내가 믿었겠지.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깨닫고 보니까 아이고 여보 죄송합니다. 당신 내 따라 우리 여성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자 당신 내 데리고 산다고 욕봤어. 시작. 참 더러워 죽겠네 참. 맞아 안 맞아 그게 맞다니까 그게요. 우리 남자들만 따라합시다. 당신 나하고 산다고 욕봤어. 시작. 당신 나하고 산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동사 보시면 오해하지 마세요. 욕봤소는 수고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쪽에 쓰임받게 되면 한쪽은 자유롭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됐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다 죽었다는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죠. 그래서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이는 그 마지막에 뭐라고요? 그 결국 그렇게 놔두면 그 사망으로 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미션 구람대 오시면 절대로 질서를 철저히 지키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질서 무너뜨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각 가정에도 아무리 시원찮아 보여도 내 머리는 내 남편은 내 머리입니다. 남편이 뭘 따라하노? 이 사람도 따라해줘. 이렇게 잡으면 여러분 질서를 잡으면 그 가정에 복이 되겠어 안 되겠어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잘 살아오다 어느 죽겠다 맞아 이럴 수 있겠어요 그럼? 그거 안 되는 게거든. 그 질서만 바로잡아도 가정에 복이 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그 질서 속에서 뭡니까? 아름다움을 배우는 거고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시집장 가면 그대로 행하거든요. 참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그래서 영생이다. 결국은 뒤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 뒤에 가보니까 뭐와 연결됐어요? 영생과 구가 연결되어 있다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누가 죄와 허물이라고 그렇게 죄와 허물이라고 죄는 죄인데 두 가지 죄가 있다. 하나는 허물이고 하나는 죄. 단해죄도 연속죄 이게 있습니까? 이 사실 알고 보면 죄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 안 그래요? 알고 보면 죄는 하나라니까. 그 하나가 계속 연속성으로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옛사람의 요소를 통해서 이제 뭐 자범죄다 뭐 원죄다 이렇게 좀 말하고 있는 게지. 알고 보면 그 원죄랑 그것이 쭉 이어져 나가는 것이고 그 뿌리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그게 파생돼 나온 요것이 자범죄지. 알고 보면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찬양할 것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강조할 때 무조건 아무 그냥 뭐 의의 도구로 쓰여짐도 없는데 그 사람이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내 육체를 의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강조되는 것이 주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이게 주의 은혜예요. 그거 없는 주의 은혜는 뭡니까? 방종이에요. 방종.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베푸시는 은혜? 그게 은혜다? 그건 방종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이용행명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안 되지. 응? 자기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 이만큼도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인간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또 이래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것은 옛사람이 죽어서 마땅히 우리 속사람에 의해서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 그게요. 그게 정상인 거를 그걸 꼭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찬양할 것이 없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마지막에 우리 고백한 것이 뭡니까? 제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그의 말 안 하는, 고백 안 하는 사람은 좀 나중에 좀 저자고 좀 봅시다. 그건 좀 생각 좀 해봐야 돼. 그러나 내가 애쓰고 힘썼다 하더라도 이건 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 결코 잘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주장할 수 없고 내 육체가 그 세상의 종로로 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게 할례를 말했는데 세례를 말했죠.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었던 이 할례 문제, 또 이것도 문제 삼았겠죠. 자, 그래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바울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내 몸에 뭘 가지고 있다? 바울은 흔적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바울 자신도 할례를 행한 사람이잖아요. 할례를 행했지만은 자기는 주의 은혜를 안, 그 할례를 행한 사람으로서 그걸 죽이러 댕겼잖아, 그렇게. 그러면 그 옛사람이 죽은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 그죠? 할례를 행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을 막 죽이러 댕겼거든. 그런데 뒤에 결국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유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흔적이 있다 없다? 할례한 적도 있고 옛사람 다 있다, 그 얘기예요. 내가 그냥 너희들한테 뭐 내세울 게 없어서 내가 못 내세우냐? 나를 말할 것 같으면 막 싹 말하잖아, 이렇게. 나는 막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막 율법벌이 엄한 뭐 바리새파 출신이고 막 선생이라 말하고 막 그러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뭐 그냥 나도 베냐민 지파다고 막 나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바울도 뭡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누구만 말할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말할 수 없다. 이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자기는 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복음 그 자체만 갖고 강조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방종하자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자,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 그 바울을 뭐 하겠습니까? 그 날마다 죽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육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린 바 될 수 있기를 남은 시간도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첫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